하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에스겔서 14장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서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들에게 약속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백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간이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출혈이 멈추게 하시며 정말 아버지 막힌 곳이 뚫어지며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는 날마다 주의 기적 안에서 사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송아지같이 뛰는 은총 주님 내리워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죠. 새벽에 창문을 열고 자면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새벽이 시원해져서 좋긴 한데 웬 모기가 그렇게 또 많아졌어요. 갑자기 한여름엔 모기들이 다 사라지더지만 이게 가을이 되니까 또 모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내가 모기에 몇 방 좀 물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모기가 이게 특별히 말라리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우리 일산 지역이요 말라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산 사는 사람들, 고양시 사는 사람들은 헌혈하면 헌혈을 안 받습니다. 저도 몇 번 헌혈하려고 그랬는데 장흥동 산다고 헌혈을 안 받더라고요. 주겠다는데도 싫다는데 뭐 굳이 내가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 보균 지역이라서 그래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북한 휴전선에서 가깝잖아요. 북한에서 이제 북쪽에서 이제 모기가 날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기 물리는 거 항상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법이 뭘까요? 저는 교통법이 제일 무서워요. 아이고, 그거 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걸릴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이제 교통법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데 이제 카메라가 4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노인들 사는 데 있고 뭐 중간에 하나 있고 요 또 가까운 데 또 여기 백석 이제 이 중학교 앞에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걸리네요. 또 새벽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오다가 그거 참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제가 내요. 왜냐면 바로 내면 10% 깎아줘가지고 근데 뭐 이게 그래도 교통법이 저는 제일 무서운데 사실 우리나라 무서운 법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방공법, 보안법,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닙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런 법으로 인해서 그래서 뭐 폐지하자 어쩌자 그러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게 이제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법들이 좀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제일 무서운 법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자죄. 연자죄가 제일 무섭습니다. 연자죄는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내 가족 중에, 내 이웃 중에, 친척 중에, 형제 중에 뭔가 하나 범죄했다고 그러면 그게 그냥 같이 떼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삼족을 멸한다. 우리나라는 역적에 걸리면요, 삼족을 멸했습니다. 삼족이 어디입니까? 내가 만약 잘못했으면 아버지, 할아버지까지가 삼족이죠. 조카, 뭐 이제 사촌, 삼촌, 조카, 이게 다 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한 사람이 역적이다라고 몰리면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한 몇백 명 죽었습니다. 몇백 명 정도. 삼족이니까 아무 상관없이 내 형제 중에, 친척 중에, 사촌 중에, 삼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역적질했다 그러면 그냥 같이 죽는, 이제 이렇게 삼족을 멸하죠. 중국은요, 사람이 많아서 구족을 멸합니다. 구족 어마어마하게 죽죠.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역적했다 그러면 구족을 멸하니까 거의 1000명 이상씩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죽으면 뭐 구족이면 어디입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반개까지 죽어요. 증조 할아버지 밑에 세대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이 죽으면 1000명 이상씩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국은 누가 한번 역적질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죽죠. 역사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영락제 때입니다. 여러분 영락제는 이제 그 명태조의 아들이죠. 아들 중에서 둘째인가 셋째일 거예요. 원래 이름은 구체입니다. 구체라고 하는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명황제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제 땅들을 이렇게 변방에 있는 땅들을 지키라고, 오랑캐들 지키라고 땅을 줘가지고요. 그래서 구체가 어디를 지켰냐면 요 이제 만주 쪽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거기 이제 만주 쪽이 연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옛날에 연나라. 그래서 이제 연왕이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북경을 이제 수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태조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병으로. 그리고 이제 손주가 다시 이제 왕이 되죠. 근데 이 친구가 조금 이제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구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 된 왕이 여러분 그 유명한 영락제입니다. 명나라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왕이 이제 이 4대 영락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사람, 그 배를 져가지고 저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탐험하게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영락제예요. 덩치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무튼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저가 이렇게 조카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됐으니까 뭔가 이제 포고문을 해야 되잖아. 포고문을 해야 되잖아. 내가 이제 왕이 됐다, 이런 포고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누구를 시킬까 그러고 쫙 봤더니 그 당시 명나라에서 최고의 학자가 방효유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최고의 유학자입니다. 가장 학문이 깊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방효유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네가 이제 그 포고문을, 이제 내가 왕이 됐다고 하는 포고문을 써라라고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이 방효유가 여러분 아주 이 사육신처럼 절개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못 쓰겠다. 내가 어떻게 쓰냐?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으로서 나는 글 쓸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거절하죠. 그때 영락제가 화가 나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너 만약 안 쓰면 역적죄로 구족을 멸하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방효유가 뭐냐면 구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해도 내가 쓸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영락제가 정말 10족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분 거의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씨, 그러니까 그 도성에 있었던 방씨들은 거의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동문들,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 있죠. 제자들, 스승들에서 같이 공부했던 동문들, 뭐 이런 사람들 싸그리 죽었으니까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방효유가 절개를 잘 지킨 선비다. 뭐 그렇게 이제 후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칭송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방효 정말 잘했어요? 우리 제일 마음에 드는 우리 누구한테 이걸 시켜야? 우리 정 집사님, 같은 정씨니까 집사님이 나랑 방효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니 절기를 지켰는데 성사문처럼.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비의 어떤 그 이제 이렇게 표상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절개 지키기 위해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옳지 않아요. 나 같으면 1000장이라도 써주겠어요. 내가 조금 사쿠라 같이 보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 이런 연좌제 같은 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근본이 사랑인데,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근본인데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방효 사건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항상 이게 오만이 아닐까, 일종의 학문의 오만이죠. 자기 지위에 대한 오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버릴 수 있어야죠. 사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연좌제가 있습니다. 모르시죠 여러분? 저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학 졸업,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러고 그럴 때 취직할 때 되면요, 어김없이 경찰이 집에 찾아왔어요. 뭐 했죠? 기억 안 나요? 신원조회 했잖아요. 신원조회 받아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신원조회가 뭐예요? 혹시 가족 중에 월북자 있나, 탈북자 있나? 탈북자가 아니라 월북자 있나? 혹시 일본 조총계 간부가 형제 중에, 가족 중에 있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혹시 그 당시 또 70년대 60년대 뭐가 많았냐면 이 어부들이 많았었어요. 어부들이 이렇게 저기 휴전선 넘어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끌려 올라간 사람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원조회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신원조회 걸리면 공무원 못했어요. 군대 장교 안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 이제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나라 연좌죄가 폐지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신원조회를 안 했어요. 그런데 법은 그랬지만 사회적 인식의 연좌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우리 이창호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이창호 집사를 어떻게 하면 매장시킬까? 딱 하나면 돼요. 이창호 집사 할아버지가 낙가무와 상이었었다면, 순사 보조했었다면, 이러고 소문 확 내면요, 사람 완전히 그냥 망가져 없어져 버려요. 이게 연좌죄예요. 여러분, 이창호 집사님 할아버지가 낙가무라상 했다는 것과 이창호 집사랑 뭔 상관이 있어요? 집사님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괜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통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연좌죄가 되게 심각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럽은 절대 연좌죄가 없습니다. 유럽은 남편이 황제를 죽이려고 해도 아내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서 자식이 해를 받거나 자식이 그랬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개인의 몫은 개인이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갖는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 연좌죄입니다. 연좌죄, 사회인식에. 그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게 어떤 DNA처럼 돼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지방색이요. 여러분, 내가 어느 도 출신인 것과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 고향이 어디고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라는 게 내 인생과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엮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적 연좌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나는 나예요, 여러분들. 자, 이 연좌죄에서 제가 이제 연좌죄 설명할 때 내가 종종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장춘 씨입니다. 우장춘 박사죠. 여러분, 우장춘은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긍정적인 부분은요, 우장춘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우리 그 김장 배추 있죠. 김장 배추 할 때 이렇게 무슨 이렇게 둥그런 배추고 포기 김치를 만든 분이 우장춘 씨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배추김치를 할 때, 김장김치 할 때 다 이렇게 널브러진 김치 했었어요. 널브러진 배추 썼어요. 그것도 무슨 배추라 그래요? 배추 중에 이렇게 그냥 자빠져 있는 배추. 근데 우장춘 씨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재래 배추랑 양배추랑 교합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지금 우리 포기김치입니다. 그러니까 우장춘 씨 없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포기김치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분이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이분이 하신 것 중에 이분이 굉장한 학자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하면 노벨상과 가장 가까웠던 학자인데, 그분은 학문보다 그 일종의 그 이제 어떤 그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야 될 음식물들 품종 뭐 그런 거 개발하는데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자 들어가는 거 있죠. 외호박, 뭐 외부, 뭐 이런 것들을 대부분 우장춘 씨가 만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씨 없는 수박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분은요 우리나라 농업 혁명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부정적인 거는 고스톱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스톱 칠 때마다 우장춘 씨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일본의 화투를 가지고, 여러분 일본 화투 있잖아요. 화투 놀이를 가지고 한국에 들여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화투를 좋아했대요. 바둑 두는 거 좋아하고 화투 좋아하고, 술은 전혀 먹을 줄 몰랐고, 그래서 이제 바둑, 화투, 그래서 이제 화투에서 이제 개발된 게 그 유명한 고스톱이랍니다. 뭐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설에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장춘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죠. 우장춘도 모르는데 우장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아요? 우범선이에요. 우범선 씨가 어떤 분이냐면 고종 황제 때 어영군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영군이 뭐죠? 황제 지키는 사람이에요. 왕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성에 이제 그 궁궐에 창경궁이라든지 무슨 뭐 덕수궁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딱 이제 칼차고 딱 지켰던 사람들, 그러던 사람들이 어영군입니다. 근데 이 우범선이 어영군을 하면서 그 당시 민비를 살해하려고 일본에서 낭인들이 한 20-30명이 넘어오죠. 그 낭인들을 데리고 민비 처소까지 갔던 사람이 우범선입니다.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온 민족의 일종의 그 이제 원수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친일파들은 다 조선에 남아가지고 무슨 뭐 큰 자리, 무슨 뭐 이완용도 얼마나 큰 자리였습니까? 큰 자리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 이완용은 백자까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뭐 그랬는데, 우범선은 도저히 조선에 살지를 못하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에서 일본 아내랑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장춘입니다. 여러분, 친일파 중에 친일파, 정말 돌에 맞아 죽어도, 길거리 다니다가 매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근데 여러분, 우장춘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조선에 대해서 해를 입힌 사람인데, 내가 그 속죄하겠다.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은 도쿄 농과대학 나왔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대단한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서 육종 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나는 국민들을 위해서 살겠다. 자, 여러분, 우장춘 씨 아버지가 친일파 중에 친일파인데, 매국노인데, 국모를 죽게 했던 원수 중에 원수인데, 그 아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를 싹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육종에 있어서 그 모든 변화들은 바로 이분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이스트에 가면 이분의 동상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떠하기 때문에 아들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우리나라 참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유럽은요 연좌제가 없습니다. 유럽은요 연좌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사극이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세요. 아무리 가족 중에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여러분, 그 가족이 해를 받는 일이 없어요. 유럽은 철저하게, 바로 유럽의 연좌제가 없는 근거가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경에 근거한 사회인데요, 어떤 사회입니까? 자,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이죠. 14절. 자,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큰 재앙이 나고 뭐 어마어마한 이렇게 그 이제 재앙이 있더라도, 여러분, 욥, 다니엘,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그 공로로 해서 자기는 구원받지만 그렇게 벌 받는 데 있어서 저가 함께 쓸려가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자, 근데 에스겔이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냐면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항상 남탓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수십만의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그발강에서 그냥 강제 노역에 지금 그냥 막 엄청나게 그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조상들 때문에,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우리가 이처럼 고통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조상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이 한 말이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만약에 이 자리에 욥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다니엘 같은 의인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 안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해낼 거야.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아, 당연히.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고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은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흠 때문에 이제 그렇게 고통당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참 핑계를 많이 하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 같습니다. 뭔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언제나 핑계, 내가 누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언제나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금수저론이라는 게 있어요. 금수저론. 누군 태어날 때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누구는 뭐 은수저 물고 태어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 근데 여러분 봅시다. 내 나이 또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1950년대 태어난 사람들, 혹시 부모님들한테 혹시 숟갈 받은 적 있어요? 우리 김장로님 시골에서 올라올 때 어디 아버지한테 숟갈 한번 받아가지고 왔어요? 우린 은수저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가 아니라 숟갈조차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진짜 맨 땅에 헤딩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계층의 문제가 있다, 계층을 올라가는데 이게 참 힘들다 어쩌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큼 계층을 넘어서기 쉬운 나라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내 집도 하나 있고 차도 한두 대씩 다 있고요. 여러분 다 살만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이 환경 때문에 잘못됐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환경을 뛰어넘는 영웅들입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 교회 저쪽으로 가면 여기 국수집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국수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여름 되면 이제 콩국수 한번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여기 국수집이 하나 생겨가지고 갔는데, 국수집 이름이 너무너무 촌스러워요. 소표국수인가? 곰표국수인가? 아무튼 그 왜 국수집을 그렇게, 요즘에 얼마나 세련됐는데 국수집 이름이 소평가 곰평가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딱 큰 그 이제 포스터가 하나 써 있더라고요. 역사가 한 90년대 때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랬더니 1950몇 년에 저기 이제 대구에서 소표국수라고 시작했는데 오로지 국수만 그냥 이렇게 팔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국수 장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 있는,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나쁜 거 섞지 않는, 그리고 그냥 거의 한 8, 90년을 해오면서도 참 깨끗하게 장사해온 그런 데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인 걸 이렇게 딱 봤어요. 그런데 내가 문득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비슷한 시대에 대구에서 국수 장사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그 사람이 이제 1940년대 일본에 유학 갔다 왔어요. 그 갔다 와가지고 별로, 그 당시에 유학 갔다 와도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20대 때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술과 노름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유학 갔다 오고 나서 20대는 대부분 술과 노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대 말쯤인가 30대 초인가 아무튼 그 나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쓰레기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고 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공장을 하나, 국수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표를 하나 딱 이제 붙였어요. 그 상표가 뭐냐면 삼성상회예요. 삼성상회. 그 국수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잘 됐는데 유교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 6.25 나면 저 북한 애들이 내려와가지고 지주, 가게 주인, 뭐 사장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푸짐하게 아무튼 저이 부산으로 도망쳤다가 이제 저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그냥 막 그냥 엉망이 됐죠. 엉망이 됐어. 뭐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이 국수집을 여기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달려야 되겠다. 서울 쪽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국수집을 이제 다시 열었어요. 누구죠? 삼성상회. 그럼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이병철이에요. 이병철 씨가 90년 전에 저기 대구에 국수집 시작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국수집 시작했는데 지금 여전히 지금까지 국수 말이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녀들이 국수 말아서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국수집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세계적 기업을 이룬 사람이 있어요.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결심한 거예요. 내가 기회를 엿본 거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 여러분들 1940년대 50년대에 나라가 엉망일 때 포기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나라도 없는데, 내 조국도 없는데, 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살았던 사람들.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현대가 세계 3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위, 5위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섰어요. 제 1위가 이제 도요다고, 2위가 이제 폭스바겐이고, 그리고 3위가 지금 현대 기아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떤 현대 자동차 아시죠? 여러분들 이미 벌써 8, 90년대 한 100년 가까이 됐네요. 여러분, 그 어떤 청년 하나가 집에서 아버지 몰래 소 하나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자동차 수리공에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김광일 장로님 밑에서 이제 차 고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자동차 수리공에 있었어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자동차 회사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자동차의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세계적 기업이 됐잖아요. 누구 탓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자동차 회사 만든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는지 몰라요. 그냥 조립이나 하지, 네 주제에 무슨 회사를 만들어? 그냥 조립이나 하지. 그래서 사실은 현대에서 제일 먼저 나온 차가 아마 이제 조립 자동차가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알아요. 그러다가 80년대인가요? 70년대 포니를 최초에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기술로, 우리나라 엔진으로, 우리나라 모양으로. 대한민국의 최초의 자동차예요, 그게.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다, 그냥 조립이나 해라, 일본 지금 앞서 있는데 그냥 엔진 뒤로다가 비슷하게 만들어라, 뭐 그런데 그거 다 안 듣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뚝심으로 나가서 지금 이제 3위의 자동차 회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남 탓할 것 없어요. 다 내 탓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잘 돼도 내 탓이고 잘 안 돼도 내 탓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되면 내 탓이라고 그러지만 잘 안 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들여서 뭐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죠. 여러분, 가장이 남 탓하면요 가족이 불화하고 가정이 망합니다. 정치인이 남 탓하면요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죠. 내가 남 탓만 하면요 내 속에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만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바로 네 인생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이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도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미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도 시다. 이런 속담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신포도 먹으면 아버지만 쉬는 거야. 아들의 이가 왜 쉬어? 너희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벌받는 것이지, 무슨 아버지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무슨 뭐 정치인들의 죄 때문에, 기업인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벌받는다고 생각해?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에스겔서에도 또 동일하게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됨이냐. 지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도 똑같은 속담을 인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에스겔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 신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들은 아들의 삶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삶이라고 분명하게 저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내 자녀에게 영향은 줄 수 있지만 내 자녀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악해도 그 악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묻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잘 믿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이 부모 때부터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다 우리 부모님들 술 잘 먹고 담배 잘 피고 고스톱 잘하고 노름 잘하고 다 그랬던 게 우리 부모들 세대 아니에요? 그거 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거 깨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승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도 다른 사람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나라에게 벌을 내리는데 어떤 벌을 내립니까? 기근의 벌을 내려요. 또 15장 가서 보니까 사나운 짐승들, 그 다음에 또 17장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전쟁에 이제 칼이 임했다. 다시 전쟁의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19장 가보세요. 전염병이 내려. 이게 엄청난 재앙들이에요. 그런 재앙들이 막 임하고 그럴 때 의인은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기 자녀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의로는 자기만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 게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 우리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고 그러죠. 불교의 용어 중에 공덕을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나? 여러분, 태국 같은 데 가서 보면 뭐 캄보디아도 마찬가지고 라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절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절들이 왜 많냐면 사람들이 죽으면서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그걸 지어요. 그걸 하나 지어놓으면 그 공덕이 자기와 자손에게 그대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아직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기 어디입니까? 라오스가 아니고 미얀마에 가보면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보면 그냥 뭐 아무튼 그 전체 벌판이 그냥 그렇게 그 절로 가득 차 있다고, 뭐 이제 그런 사진을 찍고 그런 걸 제가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절이 많은가? 이게 바로 그냥 공덕을 쌓는 데는 얘기예요. 공덕을 쌓으면 또 여러분, 적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적선이 뭐예요? 선을 쌓는 데는 얘기예요. 선을 쌓으면 그 선으로 나도 복받고 자식도 복받고 막 그런다. 뭐 그래서 이제 많이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말씀은 내 공은 오직 나밖에 못한다. 내 공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럼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나의 그런 어떤 그 의로움이 자녀들에게 왜 가지를 못할까라고 하는 거, 이게 참 고민스럽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왜 그럴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 말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선해도 사람 속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제가요, 주일날에는 성자예요. 주일은 성자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안수해주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회의하고 성자예요. 월요일은 어떨까요? 월요일 약간 맛이 가죠. 화요일은 조금 더 갈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의로우려고 애를 써도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봅시다. 우선 노아가 나오죠. 노아, 다니엘, 욥이 나와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 한번 봅시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노아는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는 따랐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정말 여러분, 노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말이야 술 먹고 그냥 여러분, 술 먹으면 뭐다? 술 먹으면 개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러고 이제 널브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막내 아들이 봤어요. 함이 바라보고, 아이고 아버지 정말 저게 뭐야, 뭐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형제들한테 흉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제 노아가 알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가 아들을 저주했어요. 이놈은 평생토록 종노릇만 할 것이고.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자식 저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저주해도요, 자식 저주 못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저주해요? 내가 다 짊어지고 가지. 여러분, 가끔 신문에 나잖아요. 그 전에 한번 신문에 봤어요. 저기 제주도 같은 데 보면 이 자식들이 갖다 버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있대요. 어머니 제주도 여행 갑시다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다 놓고 온 거예요. 근데요, 그 자식들이 절대 그 부모님들이 다 치매 걸리신 분들이죠. 절대 아들, 자식들 이름 말하고 전화번호 말하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식이 날 갖다 버렸는데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노아는 안 그랬어요. 자식 갖다 버렸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도 의인이죠. 오늘 로마서 4장 3절에 나오는 아브람의 얘기도, 여러분, 아브람이 의인이에요. 그를 의로 여겨진 바 되었. 근데 아브람이 의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람이 저기 이 흉년이 돼가지고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이제 흑인이었습니다. 흑인이요. 그런데 보니까 황인종이 한 사람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인종이 바뀌면 나이들을 잘 못 알아봐요. 백인들이 우리 나이 잘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도 백인들 나이 잘 모르잖아요. 저게 20살인지 30살인지 40살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마 이제 왕도 사라를 바라보면서 나이를 예측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장하네, 내가 이제 첩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예,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세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첩으로 보내버려요. 남자도 아니죠, 인간도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죽는 한 있어도 거기서 지켜야지. 우리나라도 이런 예가 있어요. 여러분, 환학년이라는 말이 있죠. 환학년. 어떤 사람을 환학년이라 그래요? 아주 나쁜 애들을 갖다 환학년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뭐 아무튼 못된 짓 하고 다니고 그냥 뭐 아무튼 그런 사람도 환학년. 근데 환학년의 말의 뜻이 뭐냐면 환향여예요. 환향,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병자호란 때 생긴 말인데, 병자호란 때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한 50만 정도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중에 절반이 여자입니다. 며느리고 딸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죠. 한 50만, 그러니까 한 25만 정도로 잡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청나라 잡혀갔다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10년 15년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게 환학녀예요. 환향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온 여자를 가족으로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심각하게 사회적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상소도 올라와요. 왕한테. 며느리가 환향년대 이걸 며느리로 받아줘야 말아야 되느냐 뭐 이래가지고 인조 때 그런 이제 상소문이 올라왔다는 기록들이 꽤 많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끌려가서 20년 30년 동안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여자가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여자를 지키지 못했던 남정네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남자놈이죠. 놈들이죠. 자기는 혼자 도망가가지고 말입니다.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자기는 살리고 자기 며느리, 자기 딸 그냥 다 끌려가가지고 만신에서 돌아오면 정말 여러분 그런 아낙네를 바라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쓸 짓 했다, 날 용서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가족으로 받아주이지. 청나라 가가지고 그냥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으니까 가족으로 받아들여. 이게 인간도 아니죠. 사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환악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윤리적으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 외에 또 이런 거 저런 거 많죠.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냥 처부어가지고 자식 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라 죽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사라 죽고 나서 또 장가가요 여러분들. 아니 그 나이에 도대체 왜 그 짓을 해요? 사라 죽고 나서 장가가가지고 또 애도 또 낳아요. 꽤 많이 낳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은 윤리적으로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서 의인이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의를 가지고 누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딱 한 분은 자신의 의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아무 죄도 없어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은, 죄 하나 없던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그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싶은데 아니요, 들여다보면 똑같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로움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대신 죄값을 지불한 속량, 이게 바로 십자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뭐예요? 얻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속죄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고백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어지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그 밑에 게 이제 9절인데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래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믿으면.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뭐 건축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선교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무슨 대단하게 의롭게 무슨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은 여러분 말씀 중에 말씀이고 여러분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가지지 못했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리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망가진 것 많고 부서진 것 많고 깨진 것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내 고백을 통해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감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게 만들어지는 축복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